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출애굽기 33장 7절 8절에 있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7절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매. 8절, 출애굽기 33장 8절입니다.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참 이상한 지금 장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알던 성소, 성막의 위치와 다른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시게 될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성소, 이 성막은 이스라엘 진의 중앙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성막은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또 출애굽기 25장 8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소 건축을 지시하시면서 내가 그들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할 성소를 지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함께 거하실 집, 성소를 지으시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3장 7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성막의 위치가 백성들 중에 있는 그 성소가 아닙니다. 33장 7절을 보게 되면은 장막을 취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 밖에 쳐서 이스라엘 진과 멀리 떨어져 있는 성막을 설치하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모세가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 이때까지 성소 건축에 대한 지시는 받았지만은 성소를 건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이 성소의 역할을 하는 성막을 이스라엘 진영 밖에 세우는 것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맞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한마디로 지금 이스라엘 진영 밖에 성막을 친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지 않겠다는 그런 표시입니다. 부자 선지자 327쪽을 보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임시 예배 장소로 사용하던 성막이 옮겨져서 진과 멀리 떠나게 되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서 그분의 임재를 거두셨다는 또 하나의 증거였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오시고 그들과 함께 거할 성소 건축까지 지시하신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마음을 왜 돌이키신 것일까요? 오늘 이 시간 그 이유와 배경을 살펴보면서 특별히 이 재림 성도들이 하늘 지성소에서 중보하고 계신 더 좋은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 그 이유, 복음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을 이해하려면은 본문의 말씀을 본문의 말씀 바로 전에 이 시내산에서 벌어진 사건을 우리가 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시내산 하면은 하나님의 율법,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돌비에 직접 새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시고 주신 곳입니다. 그곳에서 성소 건축과 또 형법, 민법, 다양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들을 알려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 율법의 말씀들을, 규례와 법도를 백성들이 명령하신 그 계명과 율법의 말씀들을 다 듣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곳에서 순종하겠다고 결심을 한 곳도 바로 그곳입니다. 그 내용이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24장 7절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7절입니다.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리매 그들이 가로되 이제 언약서를 듣고 백성들이 다 듣고 난 다음에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때가 출애굽한 지 이제 2달이 지난 때입니다. 출애굽기 19장을 보게 되면은 출애굽한 지 이제 3월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겠다고 선언한 후에 이제 모세는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러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이때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머문 기간이 출애굽기 24장 18절을 보게 되면은 40일 동안 그가 아무것도 먹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며 그곳에 거하고 있었습니다. 한 달 10일 동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단절된 상태에서 하나님과 함께 산에 거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기간 동안에 산 밑에서 기다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산으로 올라가면서 언제 오겠다고 알리지 않았습니다. 산에 이제 올라간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10일이 지나고 20일이 지나고 30일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이 바로 그 산을 덮고 있기 때문에 덮고 있고 구름은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연락이 없는 이 지도자를 백성들이 직접 산으로 찾아 나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은 보이던 지도자가 보이지 않고 연락되지 않자 불안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초조해집니다. 증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간 바로 그 시간, 그 기간 동안에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이 율법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어떤 말씀과 계시를 주실지 그들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 섞인 무리들이 백성들의 마음을 충동하며 이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불길한 마음의 그 생각을 이 사람들에게 전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도자가 보이지 않으니까 더 불안하고 초조해집니다. 바로 몇 달 전에 그들은 출애굽하는 과정과 이 홍해 사건을 통해서 그들은 분명히 확실하게 하나님의 강하신 손과 그리고 능력과 보호하심이 어떤 것인지 직접 그들이 경험하고 목도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자들이 그리고 지금 바로 그들의 눈앞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구름이 이 산을 덮고 있는 것을 보고 있으면서도 그들이 우상 숭배에 빠진다는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이 배경을 이해하게 되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들을 인도하고 있는 구름 기둥이 그들 눈앞에 분명히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바로 얼마 전에 그들은 분명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는 이 형상, 우상에 그들이 지금까지 익숙해 있을지라도 며칠 전에 십계명을 모세가 선포할 때 그 십계명의 모든 조항을 우리가 준수하겠습니다. 특별히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그 십계명의 계명의 말씀을 그들이 그렇게 준수하고 살겠다고 그들이 결심을 했는데 그 백성들이 우상의 형상을 만들고 우상 숭배에 빠진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바로 그 앞에서 우상 숭배와 불순종에 빠진 것입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보이는 신에 그들이 애굽에서 보이는 신에 그 절하고 경배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부조와 선지자 315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신앙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모세를 의지하여 왔다.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신앙을 유지해온 그 이유가 그들은 신앙을 유지하기 위하여 모세를 의지하여 왔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해 온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모세를 더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모세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는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도 신뢰하는 참으로 충성스럽고 성실하고 또 자기 백성들을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의 신앙, 믿음에 있어서 백성들의 의지의 대상은 보이는 지도자, 사람 모세가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는 하나님에게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였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믿음과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기고 불신과 근심에 빠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들의 지도자가 보이지 않자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재를 바로 눈앞에 목도하면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고 믿음의 눈으로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께서 주신 율법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지 못하고 그들이 다른 신을 요구합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되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 백성들의 잘못된 요구를 거절해야 될 아론이 백성들에게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좀 더 인내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다립시다 라고 해야 될 아론이 결국 앞장서서 백성들을 우상 숭배로 인도합니다. 그 과정을 좀 더 구체적인 과정은 다음에 시간이 되면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에 빠지고 모세는 하나님의 급한 지시를 받고 이제 산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와 배도에 빠진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언약의 돌판, 그분께서 기록하신 언약의 돌판을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던지면서 깨트립니다. 이 언약의 돌판이 깨졌다는 것은 하나님과 백성들 간의 언약 관계가 깨졌다는 그런 말입니다. 바로 그때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우상 숭배에 참여하지 않았던 레위인들을 그들에게 지시해서 출애굽기 32장에 보게 되면은 참 아주 어떻게 보면 잔인하고 냉정한 명령을 내립니다. 레위인들에게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친구를, 각 사람이 그 이웃을 바로 조금 전까지 함께했던 같은 가족 피를 나눈 형제, 그 친구들, 그 이웃들을 도륙하라고 지시합니다. 참 잔인하고 냉정한 어떤 명령입니다. 자기 형제를, 친구를, 이웃을 죽이는 비극이 그곳에서 일어나게 됐습니다. 거룩한 산 바로 밑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신 바로 그 밑에서 3,000명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다음 날 범죄한 백성들을 중재하기 위해서 다시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유명한 그 중보 기도를 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입니다.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시 내려와서 이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개혁하기 위해서 그들의 단장품을 제거하면서 그들 안에 개혁을 모세가 지시합니다. 개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의 지시로 모세는 예배드릴 그 성막을 이스라엘 진영 밖에 설치하도록 한 것입니다. 바로 이때. 바로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배도하고 부패한 백성들과 함께하지 않고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부자 선지자 327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임시 예배 장소로 사용하던 성막이 옮겨져 진과 멀리 떠나게 되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서 그분의 임재를 거두셨다는 또 하나의 증거였다. 그분께서는 모세에게는 당신을 나타내시고자 하셨으나, 모세에게는 그분을 나타내시고자 하셨으나, 그 같은 백성에게는 그렇게 하시기를 원치 않으셨다. 책망은 그들의 폐부를 찔렀다. 이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보여주는 것은 그렇습니다. 배도한 그들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시겠다고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가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을까요? 구원받은 이 백성들을, 하나님과 이 관계를 누가 회복시킬 수 있을까요? 바로 여기에서 출애굽기 33장 7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 진영 밖에 성막을 세운 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그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산에서 내려 보내실 때 하신 말씀부터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 말씀부터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32장 10절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우상숭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참 이렇게 빠져 있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2장 10절에 모세에게 지시를 하십니다. 이제 내려가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진멸하고 큰 나라가 되게. 근데 그 앞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 나대로 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어떤 일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누가 맡겠습니까? 그런데 부조 선지자 318쪽에는 바로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이 복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모세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조 선지자 318쪽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좌절과 진노 밖에는 나타나지 않는 바로 그곳에서 희망의 근거를 찾아냈다. 그는 하나님께서 나대로 하게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금지하는 뜻이 아니요 중재하도록 격려하는 말이며 자기의 기도밖에는 아무것도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없다는 암시로서 만일 그와 같이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용서하시리라는 뜻으로 이해하였다. 모세는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 이제 간구합니다. 내려와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렇게 간구하는 한편 또 모세는 배도한 자들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그들을 진멸하는 그 일도 진행합니다. 그래서 3,000명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다시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 산을 생명책에서 자기 이름을 지어달라고 하면서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또 중보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을 배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조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성막을 이스라엘 진영 밖에 세우게 하시면서 모세와만 대화를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지켜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떨까요? 오늘 우리가 바로 그 현장에서 배도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리에 우리가 서 있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그 장면을 바라보고 있을까요? 부조 선지자 318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책망이 양심의 가책을 느낀 군중들에게는 이제 큰 재난의 전조같이 보였다. 왜요? 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막이 이제 이스라엘 진영에서 진영 밖으로 나갔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어떤 무서운 그 손길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보호하시던 손길이 거두어지고
모세를 진영 밖으로 불러낸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큰 아주 재난과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과정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순종한 그분의 백성을 그렇게 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들에게 진영 밖에 있는 성막을 통해서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들에게 희망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희망은 이제 진영 밖에 세워진 그 성막에 중보자 모세가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 표시인 구름 기둥을 통해서 바로 그 성막을 덮게 되면은 그 구름 기둥이 성막을 덮게 되면은 모세의 중보가 받아들여졌다는 그 표시이기 때문에 이제 백성들은 모세가 성막을 향해서 나아갈 때 이제 백성들은 일어서서 자기 장막문 장막문 앞에 이제 그들이 갑니다. 그리고 들어가지 못하고 자기 장막문 앞에서 이제 모세가 들어간 그 성막을 멀리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참 어땠을까요? 그 마음. 부조와 선지자 318쪽입니다. 성막은 진 밖에 세워졌고 모세는 그것을 회막이라고 불렀다. 진심으로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아가기를 바라는 자들은 모두 그리로 나아가 그들의 죄를 자복하고 그분의 긍휼을 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백성들은 그들이 있는 장막으로 돌아갔을 때 모세는 성막으로 들어갔다. 백성들은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모세의 중보가 간합되었다는 증거를 보고자 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만나기 위하여 하감하신다면 그들은 완전히 소멸당하지 않게 되리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었다. 이제 8절입니다. 출애굽기 33장 8절입니다.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문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9절입니다. 모세가 회막문에 들어갈 때 이제 구름이 내려오느냐 안 내려오느냐 아주 그 순간입니다. 모세가 회막문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10절입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백성들은 정말 감격했습니다. 10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섰음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경배하며 이 장면을 부조와 선지자 318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름 기둥이 내려와 회막문에 머물렀을 때 백성들은 이 배도한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회개한 백성들입니다. 회막문에 머물렀을 때 백성들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그들은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경배하였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감격스러운 장면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녀들이 왜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 더 좋은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분께 경배와 찬양을 돌려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이제 각시대 대장수 430쪽에 있는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중보 사업을 통하여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위대한 속죄 사업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사람들 뿐이다. 바로 그 은혜를 받고 그 축복을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중보하고 계신 하늘 지성소에서 중보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며 삶으로 인해서 그분을 우리가 경배함으로 인해서 그분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들에게 그리고 그분 앞에 회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경험하는 축복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참 배도하는 일들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더 좋은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 우리 주님, 또 우리의 죄를 완전히 소멸케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더 좋은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우리가 감사하며 또 그분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또 우리를 하늘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께 또 그 더 좋은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축복의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